할렐루야.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바람을 시작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중에 아픈 손가락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 사랑하고 다 귀하지만 특별히 문제가 있고 또 아끼는데 잘 되지 못하는 자녀나 혹은 아끼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은, 그 자녀는 나의 아픈 손가락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있어서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또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교회인데 그 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이 편지를 눈물로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바울이라는 개인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공동체이고 또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귀한 공동체로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로 서가는데 그들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는 아픈 손가락처럼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픈 손가락과 같이 문제가 있는 혹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근심과 염려할 만한 문제가 있는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되는 공동체로 설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물과 또 근심을 끼친 공동체, 하나님 앞에 근심을 끼친 공동체가 어떻게 기쁨의 공동체로 설 수 있는지 함께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용서의 사람입니다. 용서의 공동체입니다. 근심을 끼친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다면 그 성도들이 용서의 사람으로 서는 것이며 그 공동체가 용서의 공동체로 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을 나타내라 라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 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분별력으로 그를 바라보라입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를 용서하라 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이것은 그를 가르치고 그를 치리하되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고 그를 사랑으로 품으라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무조건적으로 그를 받아주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를 가르치고 권면하지만 그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를 멀리하고 또 그를 분별해야 된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를 용서하라라는 것은 그가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훈계를 받아들일 때라는 것을 상정하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 혹은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이들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2장에는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보통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5절 말씀에 보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바울 자신에 대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이 공동체가 바울이 세운 것인데 과연 바울이 사도가 맞는가라는 이 지적을 하는 것이 이 공동체의 큰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오늘 명확히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교리적으로 거짓된 교리를 전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으로 혹은 잘못된 교리를 말하는 것은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경험하시든 어떠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만나시든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면 용서의 사람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고린도 교회는 이미 근심을 야기한 그 사람들을 충분히 벌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6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들은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 충분히 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동시에 이미 그 사람들이 그 지적과 그 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용서라는 것은요, 카리스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선물을 주다라는 의미입니다. 진리를 거스르거나 잘못된 교리를 말하지 않는 그 사람들, 혹은 그 지적에 대해서 받아들인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선물을 주었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서는요, 선물을 주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을 끼친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을 주었던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선물을 주는, 용서라는 선물을 주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4절의 말씀에 이 표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하나님을 아는 냄새라고 이 표현한 것은요, 당시 로마의 황제나 장군들이 개선 행진을 할 때의 상황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행진할 때 행진을 기념하면서 황제가 지나간다, 혹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지나간다라고 할 때 신전에서 태운 향 냄새를 거리에 가득하게 채운 모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 향기를 맡는 사람들은 우리가 승리했구나, 우리 로마 군대가 승리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로마 황제가 지나가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표현은요, 이 향기를 맡는다는 것은 승리의 향기인 동시에 그 상대가 되었던 대상들은 패배했구나를 알 수 있는 향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문제와 내 염려와 내 근심을 하나님께서 넘어서게 하십니다라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망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향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냄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승리의 향기가 되지 못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두운 모습을 하고, 더 어두운 얼굴을 하고, 더 근심에 쌓인 채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주신 승리,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표정 하나까지도,
언어 하나까지도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인지를 점검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향기로 번역된 유오디아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서는 희생 제물을, 희생 제사를 혹은 번제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사람의 그 사람이 풍기는 향수나 어떤 그 사람의 냄새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를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어떤 향기였습니까? 어떤 향을 피우는 일이었습니까? 그 존재를 모든 것을 태움으로써 그 존재가 사라질 때 나는 향기를 하나님께서 맡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번제의 향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풍겨야 되는 향기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요, 첫 번째 의미로서는 승리의 향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우리에게 이미 주신 승리의 향기이지만 동시에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향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의 말과 행실로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순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순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혼잡하다라는 것으로 의미하는 이 표현이 중요한데요, 이것은 상인들이 물건을 팔 때 좋은 것은 위에 두고 좋지 않은 물건들은 아래에 두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목사님, 물건을 팔 때 다 그렇게 하지 이게 뭐가 혼잡한 겁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오늘 말씀의 의미는 속이는 자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사람들이 품을만 하고 살만 하고 관심을 가질만 하며 막상 그것을 들여다보니까 문제가 있는, 썩은 것이 있는 것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것의 의미를 가진 표현인데요, 반대로 순전함은 어떤 의미입니까? 겉과 속이 같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겉으로만 포장된 채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을 속이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도 겉으로만 포장한 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내가 성도요, 내가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속사람은 거짓과 또 여러 가지 사람을 속이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한 가지 이미지를 더 주는 표현인데, 이 혼잡하게 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좋은 것을 위에 두고 또 아래에 좋지 않은 것을 두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한 가지 이미지가 더 있다면 포도주에 물을 섞는 것이라는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삶인지를 분별하지 않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한 인생을 의미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이익이 되지 않는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후회하지 마세요. 그 결정을 하나님 앞에서 했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순결한, 순전한 신앙으로 어떤 것을 선택했다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후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청년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청년이었는데요, 그 청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에 후회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수능을 끝나고 알았으면 제가 조금 더 좋은 인생을 살았을 것 같은 후회가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전에 주일에 시간을 내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 지금 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을 갔지만 대학을 가고 직장을 구한 것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라는 의미로 들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금 당장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 또 직장이나 어떤 이익이 되는 문제 앞에서 내가 신앙 때문에, 주의를 지킨 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의 이익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을 후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이익과 지금 유익을 따지면서 이전에 내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삶을 드렸던 시간을 후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시간과 우리가 드린 마음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전한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은 비록 그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서 지금은 당장은 그들에게 이 많은 이익이 없고 지금은 당장은 세상에서 빛이 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으로,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낮춤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들의 인생을 높여주는 인생이 순전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